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도차가 한 20도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피부에 와닿는 그 추위입니다. 약간 시적인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계절의 오고 감과 바뀜에 대해서. 주님,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길을 서서히 차 한 대가 방향을 꺾어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 계절을 운전해서 가시는 주님께서 이 계절을 서서히 골목을 이렇게 돌아서 차가 가듯이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셨던 노성도님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오후에 입관 예식을 우리가 함께 했고 오늘 아침에 또 발인을 했습니다. 몇몇 성도들께서 그 화장이 진행되는 원주까지 또 이렇게 함께 해서 지금 시간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을 떠나신 이 노성도님, 노자매님께서는 그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을 섬기셨지만 특별히 노년의 기도의 사람으로 성도들을 섬기셨습니다. 저 역시 이분의 기도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주님을 섬겨왔다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을 뵈면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간혹 하시곤 했습니다. 형제님,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형제님을 위해서, 또 자매를 위해서, 큰 아이를 위해서, 둘째 아이를 위해서, 또 막내 아들을 위해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친님의 이야기는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 자랑처럼 들리지 않았는데요. 그거보다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이런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졌었습니다. 사실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선물 하나를 건네주시는 것보다 실제적이지 않고 작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것이죠. 경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기도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거듭거듭 배워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하실 것입니다. 이 모친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에게 큰 용기가 되고 또 정말 용기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제 영혼과 삶과 가정에 많은 유익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한 구절만 소개해드리자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사랑, 지식, 총명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는 것들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롭고 참 귀한 것입니까? 그것을 성도들이 더 소유하게 되기를 이 사도가 기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그 모치님이 소천하신 것은 큰 손실이고 저에게도 또 큰 손실입니다. 누가 계속 기도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시는 한 어른이 떠나셨죠. 하나님의 교회에는 밤과 낮으로 늘 기도해 주시는 이런 어른들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죠. 사무엘이 늘 기도했고 안나 그 할머니가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 할머니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이 모치님과 같은 자리를 대신해서 앞으로 더 기도해 주실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 2번에 걸쳐서 나눈 적이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교제하려고 합니다. 예배와 송영, 오늘 3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또 기타 중요한 교리적 진술을 기록한 다음 이어서 그 놀라운 교리적 진술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높여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역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왜 놀라운 분이신가?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5절 상반절에서는 기원, 즉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또 축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개의 송영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 성도들과 사람들을 위한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있고요. 뒷부분에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진술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5절) 가운데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 그리고 머리가 되신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통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현재 하늘로부터 그리고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견딜 수 없는 박해와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주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을 통치하고 계신 분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폭정을 하고 있는 그 왕들이 아니라 실제 통치자는 그 왕들의 그 위에 계신 그분이시다. 이 사실을 성도들이 알게 됐을 때 상당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리고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모든 학대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 교회, 핍박을 받는 이 교회가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머리가 여러분의 왕의 머리가 아니다. 그 왕들 위에 머리가 계신다. 사실은 그분의 결정하에 모든 게 달려있고 그분의 통치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어떤 분이, 어떤 유명한 철학자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들이 자연의 법칙과 순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이 오늘날도 개입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뚜렷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지상 백성이라고 우리가 간혹 표현하죠. 그리고 땅에서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자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요. 관계된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가운데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즉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임무, 특별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신약의 기록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신약 성도들의 모습과 이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이 조금 다른 측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요. 신약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구약의 표현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하나의 제사장으로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각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 입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한 민족을 전체로 하나의 나라를 형성케 하셔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즉 혈통과 민족과 그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면서 사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와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과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1장 5절에)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해방하시고. 제이 알렌이라고 하는 이 성경 주석을 하신 형제님은 이것을 씻으셨다라고 하는 씻으시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다고 본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이어지기 때문에 해방하시고라기보다는 씻으시고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좋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6절 그 하반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하신 것이 그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제사장의 모자를 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신 것은 그들을 깨끗하게 씻으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 뒤에 제사장의 의복을 입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하반 이하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가 4절부터 읽었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이어서 9절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제사장의 모든 그 의복 규정 앞서서 먼저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을 위임받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할 때는 그 전에 그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게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받을 예배를 드리는 데는 전제적인 조건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그가 깨끗게 되지 않는 한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제사장적 삶에 있어서 문과 같은 것이죠.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러한 일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는 이런 사실, 이것은 뒤에 이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이 고백과 높임, 이런 사실에 앞서서 이러한 일들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한 민족에게 국한되었던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일, 이것이 지금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4장 8절을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여기에 경배 찬양이 나옵니다.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에 예배를 올리고 있는, 경배를 드리고 있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4장 8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이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은 전능하신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께서는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그분이라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이 생물들의
이러한 감사 이후에 10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드리는 이 경배 내용 안에서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경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세세토록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내 생물이 8절에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1절에서 24장로들이 경배하는 내용에 의하면 그분은 그 전능하신 분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러한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주목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죠. 24장로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11절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가 골로새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있는 꽃도 있고 화초도 있고 여기 서 있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가 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저 하늘이 아주 푸르고 예쁩니다. 곧 단풍이 들겠죠. 저는 단풍이 드는 빨간 산을 보면서 가끔 가을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아름답던 산이 어느 날 바라보면 빨갛게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죠. 누가 밤새도록 와서 물감을 저 산에다가 다 뿌려 놓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 계시고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어떠한 목적이 있겠습니까? 왜 목적 없이 우리가 존재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살겠습니까? 그분을 위하여,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나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나를 위하여 살 거야. 이게 세상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내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는 14번에 걸친 14가지 찬양이 나옵니다. 앞에 잠깐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4장 8절에는 이 네 생물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4장 11절, 4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24장로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5장 12절은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겠죠. 여기서는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은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에서는 대환란 기간 중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부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19장 6절부터 8절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꼽아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찬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함께 드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 가장 많이 드려질까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찬양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주체들, 생물들, 24장로들, 모든 피조물들, 대환란의 희생자들 등등을 전부 보니까 24장로들이 드리고 있는 찬양이 제일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누구인가요? 24장로들. 우리는 그 24장로들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고 그 구속을 알고 그 구속의 가치에 감사하고 거기에 경배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찬양을 즐겨 부르시는지요? 즐겨 부르시죠? 어떤 찬양을 가장 좋아하세요? 제 삶을 보면 한동안 찬양이 삶에서 좀 사라진다고 할까요? 뜸해지는 경험을 해요. 그런 때는 굉장히 메말라 있었던 시기라는 것을 그 뒤에 알게 됩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그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 이 찬양이 많이 떠오르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24장로들, 즉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함께 드리는 찬양,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이 네 생물들이 찬양을 드린 것에 대해서 잘 알려진 어떤 성경학자는 또 이런 해설을 달았습니다. 이 네 생물이 누구일까? 어떤 분은 아마도 전지성과 편재성 등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을 나타내는 네 동물들과 함께, 즉 위엄성과 전지성을 나타내는 사자, 또 성실성과 근면성을 나타내주는 소, 또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인간, 최고의 주권성을 나타내는 가장 높이 나는 새, 독수리를 보여주는 것일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가능한 견해로는 네 생물이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즉 마태복음에는 유대 민족의 사자 모습이 나타나 있고, 마가복음에는 여호와의 종인 소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누가복음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 참 사람 예수님으로 나타나 있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러한 분, 독수리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생물들에 대해서는 저는 에스겔서 1장을 제가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1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어떻게 그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생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28절까지 나오나요? 굉장히 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이해하시는데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되고 딱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다 안 쓸 생각입니다. 예, 조금만 더 마음을 모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제가 준비한 내용도 한 절반 정도만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시죠.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에 나오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생물은 도대체 이 존재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에스겔서 1장 3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즉 연결되어 있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결되었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눈으로 따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집중하시기가 어렵죠. 뭐가 그림이 그려지다가 놓치게 되고 막 이렇습니다. 몇 번을 생각을 해봐도 잘 모양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인터넷을 좀 뒤져봤는데 그 3D로 그 입체 공간적인 그런 구성을 해서 누군가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막 그 빛이 나오고 뭐 그 모양을 갖춰서 했는데 그것이 또 정확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신 그 세계 가운데 아마 일부가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시각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위엄을 어떻게 우리가 대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높은 깊은 영광입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비전, 묵시로 보았던 이 영광, 그 영광을 사실 다니엘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부분적으로 또 보게 되었죠. 우리는 요한이 지금 기록해 준 생물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읽다가 지금 이 에스겔을 왔거든요. 네 생물이 주목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을까? 바로 에스겔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영광을 그들이 목도하고 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계시록 4장 8절 이 문장이 하나님의 이런 압도적인 영광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얼만큼요? 그에 대한 생생한 묘사, 그 사례가 방금 읽은 에스겔서 1장 내용입니다. 너무 거룩해서 이런 존재를 흉내낼 수도 없고 묘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근접할 수 없는, 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미하시고 높으신 뛰어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을 존경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기를 끊임없이 애를 쓰죠. 내가 더 뛰어나, 내가 더 뛰어나, 내가 더 놀라워. 그렇게 경쟁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우리 삶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묘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우리가 멸시하고 경멸한다면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멸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음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 뒤는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나누겠습니다.